기도의 시간이 됐습니다. 오늘은 아마 직원 연수회 때문에 우리 아무도 참석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비록 소수라도 또 마음을 합해서 기도하는 아주 복되고 의미 있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주악에 맞추어 묵상기도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526장입니다. 목마른 자들아 이곳에 좋은 샘 흐르도다. 힘쓰고 애씀이 없을지라도 이 샘에 오면 다 마시겠네. 이 샘에 솟는 물 강같이 흘러 온 천하 만국에 다 통하네. 빈부나 귀천에 분별이 없이 따라서 쉬고 또 마시겠네. 생명수 샘물을 마신 자마다 목다시 마르지 아니하고 속에서 솟아나 생수가 되어 영원히 솟아 늘 풍성하리. 이 샘의 이름은 생명의 샘물. 저수정 빛같이 늘 맑도다. 어린 양 보좌가 근원이 되어 생명수 샘이 늘 그치지 않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생명을 살리는 영원한 샘물이십니다. 우리의 생명을 살리기 위하여 피 흘려 살찌져 주신 또 생명의 떡이 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으로 통해서만이 사죄와 생명을 얻는 놀라운 일이 열리워진 것을 무한히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통하여 우리를 사랑하는 사랑을 확정시켜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 수요일 오후에도 기도의 시간으로 모인 우리 소수의 사람들이지만은 영의 눈이 열려서 주님으로 통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우며 불변한가를 깨달을 때
감격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감격한 마음으로 찬양하며 영광을 주님께 고스란히 올려드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진정으로 소원하옵나이다. 성우 한 3일 동안도 주님의 백성들 이 모양 저 모양 흩어져 지냈지만 주님의 가장 완전하신 보호하심과 궁극적으로 승리해 가시는 그 놀라운 은혜의 길에 우리를 두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심을 믿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러나 그런 인도와 사랑 속에 살아왔지만 부족한 저희들임을 역시 숨길 수가 없습니다. 생각으로 잘못했던 일이 많을 뿐만 아니라 얼마나 깊었는지도 모릅니다. 또 행함으로 잘못을 표현하며 나타냈는지도 모릅니다. 혹은 말로서 표현했는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은 너무 잘 아십니다. 숨겨질 수도 없고 숨겨지지도 않는 줄을 깨달아서 이 시간도 간절한 마음으로 회개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의 이름을 앞세워 회개할 때 주님이 사유의 음성을 들려주시는 그 음성도 제대로 깨닫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해 주셨는가를 깨달을 때 우리도 주님을 더욱 사랑하게 해주시고 더 순수하게 따르게 해주시고 더욱 순수하게 믿고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성령께서 이 시간도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흩어져 있는 성도들을 항상 돌아보아 주옵소서. 아직도 코로나의 어려움들이 잔존하고 있는 이 땅 위에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삶이 쉽지 않는 이 정황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약해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눈을 밝히 떠서 주님을 더욱 선명하게 볼 때마다 어려운 상황에도 힘을 얻고 굳건히 일어서는 우리의 신앙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국가가 처해 있는 이 정치적인 이 어려운 상황도 하나님이 손을 써주시고 도와주시기를 원하옵고 바랍니다. 저 북녘 땅도 하나님이여 우리 동포들 어려움 당하는 동포들을 주님이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곳의 지도자도 하나님이 주관하여 그와 같은 악랄한 일들을 행하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흩어져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 위에도 항상 함께하여 주시고 도와주시기를 원하옵고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학교에 또한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당면에 있는 이 일들을 하나하나 또 잘 풀어나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옵고 바랍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눌 때 귀한 깨달음이 있게 하여 주시고 깨달음이 우리의 신앙의 바탕이 되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5장 35절에서 43절까지입니다. 마가복음 5장 35절에서 43절 제가 한 절, 우리 회중이 한 절 교독해서 읽어 내려가겠습니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베드로와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십니다.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아멘. 예, 오늘은 예수님의 이 사역 행적들 61번째입니다. 우리가 차례대로 이렇게 살펴나가는데 61번째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심이라는 이런 제목이 되겠습니다. 원래 유대인들의 이 신앙생활 또 좀 더 광범위하게 말해서 종교생활은 예루살렘의 성전을 중심해서 이루어졌습니다. 반드시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해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난날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가는 일이 생겨버렸습니다.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포로가 되어 다른 나라에 가 있는데 어떻게 종교 생활을 예루살렘 성전 중심으로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있는 현장 지역 중심으로 해서 모일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모였던 이 모임의 장소가 회당이라는 겁니다. 예. 아마 성경에 회당이라고 많이 아마 읽으셨는데 회당이 생겨난 배경이 그렇게 해서 생겨났습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이 회당은 예루살렘의 성전에 같은 기능을 가졌는가? 같은 기능은 아닙니다. 예루살렘의 그 성전은 거기 짐승을 잡아서 그 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하는 이런 어떤 예배 행위, 어떤 종교 행위를 했죠. 그런데 회당은 예루살렘의 성전과 같은 그런 기능은 할 수 없었지만은 그 예루살렘에 모일 수가 없는 상황이 됐다 보니까 그 대안으로 그렇게는 하지는 못했지라도 그들의 종교적인 일 혹은 교육의 일이라든지 문화의 일을 담당했던 처소가 그게 바로 회당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만 하더라도 회당은 지역이 많았어요. 한 번은 예수님이 가버나움이라는 곳에 갔을 때 그곳에 있는 회당을 지키는 회당장 야이로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온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서 아주 간구를 했죠. 지금 내 어린 딸이 죽어가고 있는데 빨리 오셔서 그 딸에게 손을 얹고 그를 살려주십시오라고 간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회당장 야이로의 간청을 듣고 그 집으로 가는 도중입니다.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집으로 가고 있는 거기 예수님만 가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사람을 고치고 뭐 이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그냥 운집해서 같이 따라오고 있는 겁니다. 그 따라오는 무리들 가운데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여인이 그 무리들 속에 끼어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여인이 예수님의 그 옷에만 손만 대어도 나을 것을 믿고 손을 대었는데 즉시 깨끗해져 버렸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 사실을 알고는 누가 내게 손을 댔느냐 물으셨고 이 여인은 아주 떨면서
고백을 했죠. 그때 주님은 그 여인을 향해서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고 돌려보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떤 일이 생겨났습니까? 야이로의 딸이 아파서 죽어가고 있는데 거기 가다가 12회 혈루증을 앓는 여인이 거기 끼어들어서 그 무리들 속에 끼어들어서 예수님의 겉옷에 손을 대고 고침을 받는 이런 일이 생겨나니까 자연히 그 딸, 야이로의 딸 집에 가는 게 시간이 지체되어 버린 거죠. 이해를 하시죠? 예. 도중에 그런 일이 생기니까 시간이 지체되어 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 야이로의 집에서 사람이 급히 내려와서 회당장 야이로에게 딸이 죽었습니다. 이제 예수님 데리고 가서 더 이상 뭐 고생시킬 필요가 없습니다. 보고를 한 거예요. 그때 그 보고를 들은 예수님이 회당장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믿기만 해라는 거죠.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의 몇몇 제자만을 데리고 그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 도착을 했습니다. 가보니까 이미 많은 사람들이 통곡을 하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은 통곡하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어찌하여 우느냐? 아이가 죽은 게 아니라 잔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신 겁니다. 아니 그 사람들이 뭐 아이가 죽은 것도 자는 것도 구분을 못하고 그래 우는 사람들이겠어요? 자기들이 볼 때 분명히 죽었는데 그런데 예수님이라는 분이 와가지고 죽은 게 아니라 잔다고 그러니까 기가 찰 일이죠. 그래서 여기 보니까 성경에 보니까 비웃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울던 사람들이 막 울음을 거치고 참 이상한 사람도 다 있네. 비웃었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죽은 아이가 있는 곳에 들어가서 아이의 손을 잡고 달리 다굼 소녀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소녀가 일어나서 걸었습니다. 일어나서 걷는 소녀에게 예수님이 아이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해서 먹는 것을 주었더니 그 아이가 먹었어요. 이것을 본 거기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엄청 놀란 거죠. 여러분 그 장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거 엄청 놀랄 일이 아니겠어요? 엄청 놀란 거죠. 자, 그러면 이 내용으로 통하여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려고 하는 의미가 무언가 한 몇 가지로 간단하게 몇 가지로 한번 살펴보는데, 첫 번째로는 예수님이 얼마나 분주하게 일하셨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첫 번째로는 여러분 회당장 야이로의 급한 관청을 듣고 회당장 야이로에게로 가시던 예수님은 또 도중에 끼어든 여인의 혈루증을 또 고쳐주는 이 일이 너무너무 다급하게 지금 계속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머리에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야, 예수님은 정말 얼마나 다급하게 일을 하시는가 하는 모습을 느끼게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가는 곳마다 사람들의 간청이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십니다. 이적을 행하여 질병을 고쳐주시든지 그런 일들을 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제자들을 또 순간순간 훈련해야 하는 일이 있습니다. 얼마나 이런 일이 많은지 모릅니다. 너무너무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요,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식사할 겨를 또 제대로 없었다는 것을 참고할 수 있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6장 31절인데 한번 띄워주시면 같이 한번 읽으면 좋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으로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니라. 식사도 제대로 할 수 없는 그만큼 분주하게 일하셨다는 거죠. 예수님은 이렇게
너무너무 분주하게 일하셨기 때문에 때로는 피곤하셔서 갈릴리 이쪽 편에서 저쪽 편으로 건너가는 보트 이 배를 탔을 때 배전에서 그냥 주무시기도 하셨습니다. 얼마나 분주하셨으면 기도할 틈이 제대로 없어서 새벽에 한적한 산으로 올라가셔서 기도하셨다고 하는 기록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죠. 예수님은 정말 세상에 오셔서 자신에게 맡겨진 일들을 하시는 데 있어서 너무너무 분주하셨다는 거죠. 너무너무 최선을 다하셨다는 거죠. 온 열심을 다 쏟아서 일하셨다는 거죠.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좀 깨달아야 되는 일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맡은 일에 대해서는요, 최선을 다할 수 있어야 돼요. 열심을 기울일 수 있어야 돼요. 이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삶에 있어서도 최선을 다하는, 우리에게 맡겨진 복음 전파의 일이라든지 우리에게 맡겨진 어떤 사명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도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되고 열심을 다해야 되고 부지런히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주님을 따르는 우리라고 하면 반드시 우리가 깨달아야죠. 너무 중요한 사실 아니에요. 삶에 있어서 너무 중요한 원리예요, 이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절망적인 소식을 듣고도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미 위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혈루증 여인을 고치심으로 인해서 시간이 지체됨으로 인하여 회당장 집에서 급히 내려온 사람들이 회당장에게 이제 당신 딸 죽었습니다. 더 이상 예수님 괴롭힐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얼마나 절망적인 소식이 아닙니까? 너무너무 절망적이죠. 야이로에게 실망과 비애의 소식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애쓸 필요가 없죠. 숨이 끊어졌는데 더 이상 무슨 애를 씁니까? 이렇게 야이로 역시 최후의 희망마저 다 끊어졌는데, 그런데 예수님은 인간의 상상을 뒤엎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는 거죠.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주님이 하시는 일은 모든 인간적인 희망과 노력이 끊어졌을 때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이거 정말 간단하지만 엄청나게 중요한 겁니다, 이거요. 예. 그렇습니다. 인간에게 있는 참된 믿음도 자신이 무엇을 할 수 있다고 하는 일이 남아 있을 때는 안 됩니다. 진정한 주님 의탁이 안 되고 진정한 주님 의지가 안 됩니다. 내가 무엇 할 수 있다는 게 남아 있는 한은 안 됩니다. 이거 정말 중요한 믿음의 원리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오직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오직 주님께만 모든 것을 의탁합니다라고 하는 일이 될 때부터 믿음은 시작되고 믿음은 커져가는 겁니다. 이거 참으로 중요한 원리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직도 내가 내 스스로 무엇을 할 수 있다, 내가 다 하는데 그냥 주님은 옆에서 그저 좀 도와주는 정도뿐이라고 하는 이런 상태로서는 온전한 믿음이 자리 잡지 못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성장할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은 주님을 온전히 의탁하고 나로서는 할 수 없고 주님만이 하실 수 있다고 하는 이 마음이 우리 마음에 자리 잡을 때 그때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거죠. 정말 참 중요한 원리입니다. 그래서 온전히 우리 자신은 비우고 주님께 전폭적으로 의탁되어지는 이런 믿음의 시작, 이런 믿음의 생활,
이런 믿음의 성장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두 번째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예수님께서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야이로의 집에 도착하셨을 때 사람들은 통곡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유대의 풍습에 의하면 사람이 죽으면 전문 통곡하는 사람들을 요청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통곡이 더 대단하죠. 소위 말하면 전문 통곡하는 사람들을 요청해서 통곡을 하도록 하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아이가 죽은 게 아니라 잔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아이가 실제로 자는 게 아니고 실제로 죽었습니다. 예수님도 그 아이가 죽은 걸 아셨어요. 그런데 왜 죽은 아이를 잔다고 하셨을까요? 이것은 그리스도 안에서는 죽음의 의미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성경 심지어 그 죽은 아이를 잔다고 하니까 그 통곡하던 사람이 다 비웃기까지도 했다는 얘기죠. 비웃었어요, 예수님을. 그런데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죽은 사람을 잔다고 표현한 곳이 여러 곳에 있습니다. 창세기 47장 30절이나 사도행전 7장 60절이나 고린도전서 15장 18절이나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 이런 데 보면 예수님은 죽은 것을 잔다고 표현한 경우가 성경에 많이 있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은 죽은 사람을 잔다고 표현하셨을까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죽음의 의미가 다르기 때문에 잔다고 한 것입니다. 죽음의 의미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죽음은 그냥 멸망과 심판을 받고 끝나는 그런 게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서의 죽음은 새 생명을 얻는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의 죽음은 다시 부활하는 새 생명을 얻어 다시 부활하는 부활이 있기 때문에 죽음으로 표현하지 아니하고 잔다고 한 거죠. 여러분,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게? 사람은 마지막 죽음에 이르렀을 때 절망하고 슬퍼하고 통탄하지만은 왜 슬퍼하고 낭망하고 통탄합니까? 죽음이 끝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의 죽음은 그런 의미가 아니고 새 생명을, 영원한 생명을 얻는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잠자다가 다시 일어나는 것처럼 다시 일어나는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죽음을 잔다고 표현한 거죠.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의 죽음은 이렇게 부활의 소망, 자다가 깨어나는 것처럼 깨어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의 죽음을 성경은 복되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하고 성경 한번 확인하실래요? 히브리서 14장 13절입니다. 한번 띄워주십시오. 14장 13절 떴습니까? 안 뜨네? 같이 한번 읽어서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거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여기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이 있다고 얘기하고 있죠. 여러분, 죽음을 누가 복이 있다고 얘기해요? 누가 죽음을 복이 있다고 얘기해요? 어떤 죽음이 정말 복이 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의 죽음만은 복이 있다고 하는 이유는 예수님이 죽은 아이를 죽었다고 하지 않고 잔다고 하는 그 의미와 관련이 있다는 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소망이 있어요. 소망이 있어요, 정말. 그래서 이 예수님의 말씀으로 통하여 소망이 있는 것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 마지막 네 번째, 달리 다굼 하시면서 다시 살려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죽은 아이가 있는 방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 아이에게 달리다굼이라고 말씀하셨죠. 손을 잡고 소녀야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라는 그런 뜻인데, 여기 달리다굼은 아람어입니다. 신약 성경이 헬라어로 기록된 거 아시죠? 그리스어로 기록됐어요. 근데 여기 달리다굼이라는 이 말은 아람어입니다. 그 당시에 이 유대 지역에 아람어도 부분적으로 사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람어로 달리다굼 일어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 아이가 바로 살아났죠. 그리고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주었습니다. 아이가 음식을 먹었습니다. 왜 구태여 살아난 아이에게 음식까지 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고 아이가 그걸 먹도록 하셨어요? 분명히 살아난 것을 확인시키기 위하여 먹을 것까지 주라고 하셨고 먹는 것까지 보여주신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여기 보면 엄청 놀란 거죠. 여러분, 이 사실은 우리에게 뭘 알게 해줍니까? 예수님은 자신이 생명의 창조주 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생명을 지으신 생명의 창조주이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범죄하여 멸망받을 생명을 다시 살려주시는 구원의 생명의 주가 되시는 것을 알게 해주시기 위하여 이런 죽은 사람을 살리는 이적들을 예수님의 공생애 동안에 몇 번 이렇게 보여주셨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생명을 살리시는 생명의 구주로 오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세상 살다가 주님 오시기 전에, 재림하기 전에 우리가 세상을 떠나서 무덤에 묻혀 있을 수 있지만 달리다굼 하시는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의 생명도 다시 살아나는 부활의 소망이 있는 거죠. 우리가 기독교를 이런 어떤 기독교의 진리의 어떤 깊은 부분에 토대를 한 이런 신앙이어야만 우리의 삶에 좀 변동이 있어도요 신앙을 한결같이 가져요. 한결같이 가질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깊은 세상이 줄 수 없는 신앙 가지고 해결하는 이 영원한 생명을 얻는 이런 문제는 제대로 믿지 아니하고 그저 삶에 그냥 어떤 도움이 좀 되는 그런 것만 의지하면요, 형편 좋을 때는 믿는 것 같지만 형편 어려울 땐 믿지 않는 것 같은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왜? 하찮은 거 의지하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시간에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기독교의 신앙은 좀 본질적인 것을 믿는 신앙을 가지자는 거죠. 생명을 얻는, 영원한 생명을 가지는, 여기에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 있다는 것, 바로 예수님은 그런 생명을 주시는 구주라는 것을 믿고 고백하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좀 하자는 말씀을 간곡히 부탁드리고 싶은 거예요. 오늘 이런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소망이 넘치는 이런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은혜의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도 정말 소중한 의미가 담긴 이런 중요한 내용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성령께서 더욱 믿고 깨달아지는 역사가 있도록 우리의 심령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91장입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쁨
이런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 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면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배는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